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다. 여호수아 10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42절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42절 4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감사해요. 제가 저번 주에 설교를 할 때 저희 엄마가 임종 직전이라고 그렇게 이제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날 제가 저희 엄마가 이제 요양원에 계셨거든요. 요양원에 계셨는데 요양원에 보통 한 6시면 문이 닫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예배를 6시가 좀 넘어서 이제 끝나기 때문에 제가 그 다음 날 일찍 엄마를 뵈려고, 그러면 주님 제가 그 다음 날 아침 9시에 엄마를 뵈러 가도 될까요? 이렇게 이제 제가 주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일 9시면 너네 엄마는 내 품에 있다 그러셔서,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오늘 뵈러 갈까요? 그랬더니 오늘 뵈라고. 그래서 주일날 제가 이제 그 설교 끝나고 내려가서 진이가 찬양 인도를 할 때 이제 주님께 그렇게 물었고, 이제 저희 오빠가 그 오후 예배 끝날 때쯤에 저희 교회에 왔길래 제가 그 말을 했어요. 오빠 오늘 엄마를 뵈야 될 게 같다고, 내일 아침에 내가 그 엄마 뵈러 간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일은 안 계시대.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인 것 같아. 그래서 빨리 갑시다 이래가지고 가족들 다 오라고 그래서 같이 다 갔어요. 가서 이제 엄마한테 다 얘기하고, 또 저희 남편이 이제 엄마를 환송하는 기도를 천국으로 이제 올라가시는데 하나님 맞아주시라고 그렇게 이제 환송 다 하고 그렇게 다 했는데, 그 다음 날 아침 그 7시 몇 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가서 또 만나고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코로나라 직접 볼 수는 그 유리문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저희 동생이 그나마 복지사라 거기 안에 들어가서 근무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었고 했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오전에 이제 엄마가 주님 품으로 갔죠. 주님 품으로 가셨고 장례를 3일 동안 치렀네요. 제가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그때는 이제 내가 이제 예수를 믿은 지가 얼마 막 안 됐을 때, 우리는 그때 상여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 일이잖아요. 저희가 이제 신안 지도가 저희 집이라서. 근데 그때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가지고 그 아버지 그 상여 앞에서 절하라고 우리 큰오빠가 그랬는데 내가 절은 안 하겠다.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고 천국 간 거 내가 복음 전해서 갔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기 때문에 절 안 하겠다. 그래갖고 저를 호적에 파버린다고 막 그때 싸움을 했었거든요. 그 상여 앞에서 절해라. 안 해요. 나는 하나님 한 분만 섬겨요. 막 이렇게 그랬는데, 그때하고는 당연히 그래갖고 기여에 안 했어요. 그때는 진짜 내가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그런 믿음이 있었는지. 그 담대하면 그 조목객들이 한 100명이고 오빠들이 그냥 얼마나 나이 든 오빠들 쫙 있는데 나는 밑에서 몇 번째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 했는지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는 그런다고 나를 호적에 박았어요. 그래서 안 봤는데, 이번에 엄마 돌아가실 때는 우리가 기독교장으로 다들 모두 다 예수를 믿으니까 어느새 그새 모두 다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감사하죠.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부터 이렇게 가족들을 다 예수님 쪽으로 인도하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또 엄마가
예수님을 믿고 가셨기 때문에 거기 오신 분들한테 이제 그 고인의 뜻이오니 절을 하지 마시고 써서 붙여놓고. 근데 참 3일 장례 동안에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그 장지를 저희 신안에 신안지도에 저희 아버지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 있는 데로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도까지 가는데 오랜만에 진짜 우리 엄마 때문에 우리 그 고향 여행을 갔다 온 기분이고요. 제가 이것을 경험하면서 참 깨달은 게 많이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또 와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헌금도 해 주시고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감사해요. 또 그곳에 오셔갖고 안수도 받고 가시고 그래서 우리는 어디나 다 그곳에도 주님은 계십니다. 아멘. 그러기 때문에 또 그곳에서 제가 몇 분한테 복음을 전해서 그분들이 다 영접 기도를 했어요. 40년 만에 만났는데 예수님을 영접해서 참 너무 기뻤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한 영혼은 주님 품으로 가고 새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이건 큰 수확이죠. 그죠? 예,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영혼만을 건지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면 해야 될 텐데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도 했고요. 참 저희 엄마가 돌아가실 때 모습이 너무 그 전날 저녁에 굉장히 평안하셨는데 그때 모습하고 다르지가 않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엄마 돌아가신 그 모습을 볼 때 너무 웃는 모습이고 너무나 아름답고 평안하고 천사가 또 엄마를 데려갔죠. 제가 이제 그날 아침에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아침에 6시 분에 주님께 물었어요. 엄마 오늘 돌아가시나요? 하고 이제 그 전날 보고 왔으니까 했더니 오늘 조금 있다가 내 품에 온다고 하시더라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조금 있다 저희한테 이제 연락이 오더라고. 엄마 이제 돌아가셨다고. 근데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던 건 주님은 저희에게 엄마가 돌아가실 날도 가르쳐 주시고 또 미리 가서 볼 수 있도록 가족들을 다 가게 하시고 다 빠이빠이 인사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전에 엄마한테 엄마는 원래 하늘에서 왔었고 이 땅에 와서 우리를 낳고 길러주고 또 주님을 잘 섬기다가 가게 되고 우리는 서로가 사랑하는 또 형제 자매들이라고 얘기도 했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엄마 장례를 치르면서 제가 주님께 주님 지금 엄마가 주님 품에 있나요? 그랬더니 이제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참 너무 평안했고요. 감사했고 엄마를 화장을 했어요. 저희가 화장을 해서 이제 이렇게 유골만 아버지 무덤에 같이 무덤 옆에를 조금 파가지고 이렇게 같이 했는데 제가 화장장에서 좀 느낀 게 많아요. 전체 몸을 갖고 들어갔는데 나머지 나온 건 뼈가 정말 작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한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육체 안에서 살 때 주의 일을 하다가 육체를 떠나서 이제 아버지께로부터 왔으니까 아버지께로 다시 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속사람이 살았던 육체는 이렇게 그냥 뼈만 남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면서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이 땅에서 정말 주를 위해서 정말 주께서 시키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육체를 벗어버리면 그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진짜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때로는 한 번은 장례식에 가서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삶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3일째 되던 날은 이제 진짜 제가 너무 지치더라고요. 근데 지쳤는데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주세요. 하나님 제가 그 장지까지 잘 가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곳에 가서 제가 또 예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또 그곳에 오신 분들이 있으면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네,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장례를 치르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를 배웠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꼭 필요할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었고요. 저희 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엄마, 자기가 죽으면 절대 장례하지 말래. 그리고 그냥 갖다 묻으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이런 복잡한 이런 장례 절차를 치르는 것일까? 이것을 서로 또 얘기를 해보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몸에서 나가면 하늘로 바로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오신 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에는 좋더라고요. 그것이. 안 받아들여도 일단 전하잖아요. 몇 번씩이라도 증거하고 또 복음을 들었는데 좀 희미한 사람들, 그러니까 주인 되심에 대해서 좀 왔다리 갔다리 하신 분들한테는 또다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한테는 그런 좋은 기회로 저는 삼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어요.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저한테 와서 또 위로도 해 주시고 헌금도 해 주시고 또 저희들 가족 식구들도 위로해 주시고 와서 또 도와도 주시고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특별히 우리 주님이 장례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그곳에서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그곳에서 예배를 한번 우리가 공식적으로 드렸는데 기뻤죠? 기뻤나요? 참여하신 분들? 네, 저도 참 기뻤어요. 참 기쁨의 예배였어요. 그래서 우리 인터넷 교회 성도들은 어디 있든지 기뻐하는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 엄마가 하늘로 갔기 때문에 또 사랑하는 자매이기 때문에 너무나 기쁩니다. 저희 엄마가 좋아하는 곡이 예수 사랑하심은 그 곡이에요. 그 노래 부르면 맨날 그것만 불러요. 예수 사랑하심은. 그래서 저희가 그 찬양도 많이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 10장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아멘. 주님께 이번 주에 제가 어떤 메시지를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었을 때 제가 이번에는 진짜 재밌게 물었어요. 예전에는 성경 펼치기도 해봐서 어떤 걸 해라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에서 어떤 것을 해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주님 구약을 할까요? 신약을 할까요?도 물어보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여호수아를 하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여호수아 몇 장을 할까요? 하는데 10장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뒤에 이미 결론은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그 남부 지역에 있는 도시국가들이죠. 그 왕들과 그들의 땅을 한 번에 취해버립니다. 두 번도 아니고 한 번에 다 그 땅을 다 취해요. 이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심이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들이에요. 10장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어디서 들어봤죠? 세덱. 멜기세덱. 멜기세덱이 살렘 왕, 예루살렘의 왕이었다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아마 이 아도니세덱도 그 세덱이라고 한 건가. 이 아도나이 그 주는 나의 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아도니세덱이 여호와는 나의 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의이시다고 해놓고 지금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죠? 자신의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도니세덱이 이제 그 얘기를 듣습니다. 얘기를 듣는데 아이성이 완전히 멸망되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되었고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읍에도 동일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도니세덱은 예루살렘의 왕이에요. 지금은 예루살렘이 도시지만 지금으로 보면 그 한 도시가 국가예요. 그런 국가. 그래서 이제 지금 몇 개의 나라의 왕들이 5나라 왕이지만 사실 5개의 도시 국가의 왕들이죠. 그렇게 이제 전쟁을 연합군을 해서 전쟁을 이제 벌리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아도니세덱은 크게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무서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죠. 왜 그러냐면 그가 소문을 들은 거예요. 소문을 들었는데 어떤 소문을 들었냐면 거기 보니까 아이성이 굉장히 괜찮은 성이었나 봐요. 그런데 그 아이성이 완전히 멸해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멸해지고. 여러분 아이성은 복병을 두어서 그 성을 쳐버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아이성 전투에서 제가 보면서 느꼈던 건 뭐였냐면 그들이 범죄를 하니까 쉽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아이성 전투에서도 져버리더라고.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가 있었을 때는 그런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는 그 일을 해나갈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때문에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서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이제 쭈뼛쭈뼛해지면서 우리 뭐라 그러죠? 그 군대에 기세라고 한가요? 전력이 할 때 그들의 사기가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성에서는 그렇더라고. 근데 나중에 아간의 그 잘못들을 다 알고 처리하고 나서는 이제 그 아이성에서 전투를 할 때 아주 강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아이성을 쳐부셨는데 아이성을 쳐부실 때 그리고 그들을 멸할 때 그들이 하는 그 행동들이 여리고 왕과 그의 사람들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리고는 어땠냐? 여리고는 여러분 알다시피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그러니까는 성이 있으면 그 성벽에 아예 집을 짓고 살 만큼, 자 20평짜리 집을 지어요. 성벽 위에다. 그러면 그 성벽의 두께가 두꺼워요? 아니면 얇아요? 두껍죠. 거기서 집을 짓고 살 만큼 많은 사람이 그 성벽 위에다 집 짓고 사니까 그렇게 두꺼워요. 그런데 그 난공불락의 성이 너무도 쉽게 그것도 아 하고 소리만 질렀는데 스스로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의 입장으로 보자면 아
했는데 가만히 쳐다보는데 그냥 무너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서 부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스라엘은 적군이고 자기네는 아군이라고 생각할 때, 지켜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정말 기절할 일 아닐까요? 아무도 눈에 안 보여. 천사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여. 그런데 스스로 성이 무너져.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도대체 저들의 신은 도대체 어떤 신인가? 저들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지? 얼마나 아도니세덱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무서웠을까요? 아도니세덱은 이미 여리고 것을 다 들었거든요. 여리고가 그렇게 무너졌단 말입니다.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못 쳐들어가요. 그런데 그 성이 그냥 스스로 무너진 거예요. 천사가 무너뜨렸겠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근데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더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안에, 여리고 안에 있는 사람들 한 명도 안 살리고 전부 다 죽이는 거예요. 잔인할 만큼. 그러니 그 바로 옆에 도시국가에 있는 한 왕은 이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저것들 우리를 또 쳐들어오겠구나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이 여리고를 함락시키는 것처럼 아이성을 그렇게 함락을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여리고에 앞서서 또 한 사건을 들었던 거죠. 그거는 무엇이었냐면 요단강을 마른 땅을 건너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왔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정말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거예요. 도대체 저것들 사람이야? 라고 할 만큼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강물을 갈라서 무슨 어떤 도구가 아닌 말로 강물을 갈라서 물벽을 이루고 마른 땅을 이 200만이라는 백성이 다 건너서 유유히 들어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도대체 저들의 신은 어떤 신일까? 우리의 신은 그렇게 못하는데 저들의 신은 어떤 신일까? 얼마나 사지가 떨릴까요? 여러분, 이것만 들은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시딤에서 여호수아가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상황이에요. 그때 어디로 정탐꾼을 보내냐면 여리고로 보냅니다. 여리고에 이제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요. 지금 요단강이 갈라지기 전이에요. 근데 여리고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거예요. 왕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리고 사람들이 그 두 명의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숙소를 정하고 있는데, 그녀가 그 정탐꾼에게 말합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신 것을 아노라. 너희의 공포가 우리에게 내려 있고 이 땅의 모든 거민이 너희로 인하여 힘이 빠져 있도다. 이는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홍해 물을 마르게 하셨는가? 또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레인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완전히 멸망시켰는가를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라. 여리고에 있는 사람이 다 들었던 거예요. 홍해를 어떻게 건너왔는지, 물벽을 세우고 어떻게
홍해를 건너오고 이집트 사람들은 다 죽었는지를 들은 거고, 그 다음에 요단강 요쪽 편에 있는 그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완전히 멸망시켰는지를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을 듣자마자 우리의 마음이 녹아버렸고, 너희로 인하여 그 누구에게도 아무런 용기가 남아있지 않았으니 이는 주 너희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 아래로는 땅에 계신 하나님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소문을 듣게 되면 들려오는 말 때문에 마음이 다 녹아버려요. 마음이 녹습니다. 이것을 개역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기절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기절해 버리는 거예요. 정신을 잃어버려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에 하늘에도 아래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주민들이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간담이. 용기가 하나도 없는 거죠. 완전히 힘이 빠져버린 거예요. 여리고에 있는 기생조차도 이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싸울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거라고는 돈 거예요. 뱅글뱅글 돈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소리 한번 지른 거예요. 그런데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자, 이미 이 아도니세덱은 다 들었어요. 홍해를 어떻게 건너왔고,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홍해를 건너게 했고, 물벽을 세웠고, 이집트 사람을 다 빠뜨려 죽였고, 이스라엘은 다 건너오게 했는지, 또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완전히 멸망시켰는지, 그 다음에 여기까지 라합은 알고 있었지만 이제 그 뒤에 요단강을 건넜잖아. 이들이 또 물벽을 홍해처럼 세우셨잖아요. 이게 아도니세덱은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들었고, 이제 여리고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소리 지르자마자 스스로 무너졌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죽었고, 다 들었죠. 이제 너무너무 두려운데 거기서 아이성까지, 옆에 있는 아이성 함락이 돼버린 거죠. 베델이죠. 그 옆에 베델이 있는데 베델까지 다 함락이 돼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 이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볼 때는 적군이 너무 센 거예요. 근데 그들 뒤에는 여호와가 계셨습니다. 이런 상태 속에서 이제 기브온 백성들이, 기브온 자손들이 자기네들이 이제 자기네들 다 들었잖아요. 아모리 족속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저들 우리가 말로 들으니까 저 하나님께서 여기 가나안 족속들 다 죽이라고 그랬대. 그리고 이 땅을 저들한테 준다고 했대. 그 소리는 또 어떻게 들었는지 몰라. 누군가가 얘기를 해줬겠죠. 그것을 듣고 이들이 방법을 짜내서 속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속인 거예요. 여호수아를 속인 거죠. 와가지고 우리는 멀리 있는 족속들인데 화친하자, 계약을 맺자, 우리를 침범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멀리 왔다는 것 때문에, 거기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여호수아가 화친을 맺은 거예요. 그 고관들이랑. 근데 3일 뒤에 보니까 그들이 거기 있는 땅, 자기가 치려고 가보니까 기브온이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는 이제 거기를 때려 부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미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언약을 맺어 놓으니까. 왜 누구 이름으로 했냐? 여호와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거든요. 이방 민족이라 죽여야 되는데 이미 대장과 고위 간부들이 다 그렇게 언약을 맺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고위 간부들이 뭐라고 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컬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어쩔 수 없다, 이들이 거짓을 말했지만 이들을 우리와 또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나무 패는 자, 물 깃는 자, 이런 종으로 삼자, 이렇게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어서 지금 기브온은 목숨이 살아난 거예요. 그 민족들은 다 종이 된 거죠. 근데 그걸 기뻐해요. 왜요?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 여호와께로, 여호와 앞에서, 나는 이 기브온 사람들이 현명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살고 싶었던 거예요. 살고 싶어서 도저히 안 돼. 우리가 지금 홍해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 요단도 들어봤고, 요단강 것도 들어봤고, 그 다음에 두 왕 죽인 것도 들어봤고, 여리고가 다 멸절된 것도 들었고, 아이성도 다 들었는데 우리 못 이겨. 저들의 신이 막강해. 우리 못 이겨. 우리 차라리 진짜 여호와를 섬기면서 그렇게 살자. 아예 종으로라도 우리 목숨이라도 살아남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현명한 선택을 했다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그들을 죽였어야 되는데, 그래야 다른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이게 이제 속임을 당한 거죠. 근데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이런 상태 속에서 이제 기브온이 종이 된 거예요. 당신들이 좋을 대로 하라고. 우리는 잘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날개 그늘로 들어와서 피하려고 살려고 하는 사람을 내쫓지 않으세요. 이방인일지라도, 마땅히 죽여야 할 민족일지라도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우리가 진짜 100번 죽을 잘못을 저질렀어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돌아오면 주님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멘, 우리의 아버지가 정말 좋으신 아버지예요. 제가 이제 엄마를 이제 다 장례가 끝나고 나서 제가 주님 앞에 이제 감사 기도를 올리는데, 육신의 엄마랑 아빠랑이 다 돌아가셨으니까 나는 고하더라고요. 나 그 생각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네, 그건 고하네요. 그런데 내 영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 생각 자체가 안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 아빠가 너무너무 좋은 아빠기 때문에 내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서 나는 고하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 자체도 안 돼요. 이미 주님하고 친하게 지내잖아요. 그래서 참 기쁨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기브온의 그 민족일지라도 어찌됐든 하나님 앞에, 주님이 무서워서 왔든 어쨌든 주님 앞으로 피하러 온 거잖아요. 주님 안으로, 날개 그늘 아래로.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 구약의 하나님의 모습도 제가 볼 때는 너무나 긍휼이 풍성하신 그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마다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우리의 아버지께서. 그런데 이제 이 기브온이 이 아모리 족속들하고 한 편이 돼서 있었는데, 그리고 이 기브온은 왕의 성읍이고 굉장히 큰 성읍이라고 적어져 있어요. 굉장히 큰 성읍이에요. 그런데 아이성보다도 더 큰 성읍이고, 그 기브온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강했대요. 모두 강한 용사들인 거예요. 근데 이 용사들이 싸움도 한번 안 해보고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한 거예요. 그냥 바로 항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소속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이에요. 기브온이 아니라 이스라엘 소속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종이 되고 이스라엘 안에 있는 거예요.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가 이제 되었다고 했죠. 하나님의 집을 위해 회중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아도니세덱이 이제 4명의 왕을 더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무드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좀 올라와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기브온을 칩시다.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라 하매. 아니 너무 나라가 화친을 하든지 말든지 자기가 왜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자기가 이제 자기가 이제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5나라, 6나라가 똘똘 뭉쳐도 부족할 판에 지만 살겠다고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러면 저들도 살라면 골로 가서 우리 봐주시라고 하면 되잖아요. 우리 종 허겄다고. 근데 또 자존심은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이 5명의 왕이 하나의 연합군을 형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왕과 그 다음에 그 군대가 같이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그 기브온에 와서 기브온에서 전쟁을 하려고 기브온으로 온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기브온 사람들은 빨리 여호수아에게 이제 옛날 말로 말하면 무전을 친 거죠.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왜 우리가 너희를 도와줘야 되는데? 아니 우리가 당신들의 종 아닙니까? 당신들 나라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땅은 뺏어버렸으니까 다 당신들 나라니까. 기브온도 다 당신들 나라 아닙니까? 빨리 도와주세요. 지금 5나라 5개 도시국가의 왕과 군대들이 와서 우리를 지금 치려고 오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통지를 하는 거예요. 기브온을 대항해서 싸움을 벌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군인들과 모든 힘센 용사들과 더불어 길갈로부터 올라가니라. 자, 그러니까 아도니세덱은 이렇게 많은 내용의 얘기들을 듣고 기브온까지 이제 먹혔다고 말을 하니까 이제 기브온 바로 옆에는 예루살렘이잖아요.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기브온을 먹었다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은 금방 함락돼 버리고, 그러니까 옆에 주변 국가들한테 안 했겠어요? 우리 뺏기면 너희 금방이야. 그러니까 빨리 와서 붙어서 같이 싸우자. 이렇게 이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전쟁을 하는데 여호수아가 길갈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가를 받고 길갈에서 기브온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는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을 떠나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자, 길갈에서 기브온까지는 약 40km 정도가 소요가 된대요. 40km. 그러면 그게 이제 굉장히 험한 어떤 산악 그런 지대인가 봐요. 그 부분이. 근데 거기 한 40km 정도를 오는데 여호수아가 이 소식을 듣고 밤새도록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을 데리고 군인들을 데리고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밤새 걸어가 버린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밤새도록 걸었을까요? 그죠? 40km. 그때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5시까지 한 20km를 걸었다겠는데 누가. 그럼 40km면 얼마큼? 진짜 멀거든요. 그러면 40km면 40km 걸어보신 분, 남자들은 행군했죠? 해봤죠? 가만히 있어봐. 그 마라톤이 몇 킬로요? 그러니까 마라톤 정도, 그건 완전 뛰어야 하는 건데. 근데 이제 그 군인들이 이 40km인데, 근데 산이에요, 산. 그 얼마나 힘듭니까? 올라가는 산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밤에 갑자기 그곳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습작전이에요. 내가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 왕들은요, 이제 전쟁을 하려고 기브온에 왔기 때문에 얘네들이 아무리 빨리 온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던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남편한테 그 전쟁담을 아주 재밌게 들었었는데, 그게 몽골의 징기스칸, 그 몽골 사람들이 헝가리까지 쳐들어갔었대요. 그럼 몽골이 요쪽에 있으니까 거기서 저쪽에 유럽에 그 헝가리까지 가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면서 그렇게 많은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말을 타는데요. 그 사람들은 식사를 따로 안 하고 육포 있잖아요. 육포를 말을 타고 가면서 요 안장에다 넣어놨던 것을 꺼내가지고 이게 먹으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밥을 먹으려면 군인이 쉬어서 밥 먹고 좀 쉬고 가고 그래야 되는데, 이들은 말을 잘 타기 때문에 말을 타고 가면서 육포 먹으면서 때로는 한 번도 쉬지 않고 말에서 쉬싸고 은가를 다 싼대. 말을 타고 가면서. 와, 고도 아닙니까? 고수들이죠, 고수들. 제가 볼 때는 와, 그렇게 말을 잘 타. 그러니까 그 다른 군대들이 다 그 징기스칸 군대들한테 손을 들어버리는 이유가, 그들이 오려면 며칠 걸린다. 그런데 바로 코앞에 와서 바로 습격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정말 이들의 이 빠른 민첩함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놀랬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군인들을 데리고 그 밤중에 걸어서 와서 그 다음에 이들에게 이제 전쟁으로 들어가는 거죠. 갑자기 그들에게 일어나서 기습작전인 거죠. 그러니까 10절에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폐주시키고 기브온에서 큰 살육으로 그들을 죽이시고 벳호론으로 오르막길을 따라 그들을 추격하여 아세카와 마케다까지 이르러 그들을 치시니라. 누가 쳤어요? 누가요? 여호와가. 주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에 이르는 내리막길에 있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어리들을 아세카에 이르기까지 그들 위에 내리시니 그들이 죽으니라. 우박 덩이에 죽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이 칼로 죽인 자보다 더 많더라. 그러면 이 전쟁에서 누가 싸움을 친히 인도하셨죠? 여호와가. 제가 욥기를 읽어보니까 욥기에 보니까요, 우박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환난 때 쓰려고 놔두었다는 거예요. 우박은 하나님이 대적과 싸우실 때 쓰는 전쟁용 도구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우박이에요. 근데 이것을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돌이라고 표현해요. 우박에 맞으면 축구공만한 우박이 딱 위에서 하늘에서 내렸다. 그러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어요. 즉사예요. 즉사. 지붕도 뚫어버리고 그냥 자동차도 뚫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위에서 내려올 때 그런 속도와 압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보물창고에 주님이 마련해 놓은 욥기 38장 22절 23절이에요. 거기에 그렇게 적어져 있어요. 전쟁을 위해서 주님이 예비해 놓은 우박. 한번 보실래요? 잘 안 믿는 것 같아. 38장. 네가 눈의 보고 속으로 들어갔느냐, 아니면 네가 우박의 보고를 보았느냐? 그것들은 내가 고난의 때와 싸움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간직해 둔 것이라. 싸움과 전쟁의 날을 위해서 간직해 두었다는 거예요, 우박을. 근데 여기서도 주님이 지금 큰 우박덩이를 내리셔요.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어요. 지금 하나님이 친히 진두지휘하시고 전쟁을 이끌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했기 때문에 너희는 내 약속대로 그대로 진행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진행. 너무나 어렵죠. 그 민족들은 너무나 강하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 그냥 이 여호수아가 전쟁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을 테니까 주님이 그냥 우박 내려서 전체들 다 죽이시면 되죠. 그럼 간단하게 끝날 일 아닙니까? 불을 내시어서 다 태워 죽이시든지, 주님이 전염병 하나 줘서 하루에 다 죽이시는 것처럼 싹 죽이시든지. 근데 기어이 이들이 가서 전쟁에 나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가서 싸우시고 동역을 딱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를 듣고 있고 또 너희에게 약속한 그대로를 이루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 우리에게 경험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은 사실은 저분이 만난 하나님이지 내가 만난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맞죠? 그럴 때 어떤 일이 당할 때요, 여러분이 어떤 위기를 만날 때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는요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확신에 차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내가 직접 경험한 거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경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기어이 땅을 전쟁을 통해서 뺏게 만드시는 거예요.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못해요. 우박을 많이 던져주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이때 이제 죽은 자가 많았죠. 이때 여호수아가 주께서 아모리인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주님께 말했어요. 기도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말하기를, 태양아, 이제 명령하는 거예요. 만물에게 명령하죠.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고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르라 하자. 태양, 너 지지 마. 왜냐하면 지금 적군들 아직 다 우리 못 죽였어. 그거 다 전쟁에서 다 이겨야 하는데 아직 못했어. 태양, 너 지지 마. 그리고 거기 가만히 있어. 그리고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너 가만히 있어. 왜냐면 이쪽으로 오면 안 되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했다고 했죠. 태양이 멈추고 달이 머물렀으니 백성이 그 원수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해가 하늘 중간에 멈추어서 거의 종일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야셀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 야살의 책 2권을 이제 제가 샀거든요. 사가지고 이제 읽었는데 그 2번째 책 맨 뒷부분에 이게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36대 동안 태양이 있었다는 거예요. 36대. 그러니까 36대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때는 시간을 얘기하죠. 그래서 중국말로 1시, 2시, 1시 할 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36대라는 것은 36인데 그러면 이게 36시간이라는 그 시간적인 개념인가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러면 여기 야살의 책에 나와 있는 36시간이 맞나요? 그랬더니 맞다고 하셔요. 왜냐면 여기 야살의 책에 나와 있다고 하니까, 야살의 책에. 그러면 태양이 36시간을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참 놀랍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이렇게 들어준 적은 없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여호수아를 또 세워주신 것이고, 그죠? 세워주신 것이고, 네 앞에 당할 자가 없다고 말을 하면서 그렇게 진행해 갔어요. 이건 진짜 하나님이
전쟁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박을 통해서 이 강력한 연합군들이 여러분, 연합군이 5개 나라가 연합을 한 거예요. 근데 이 한 나라거든요. 그럼 이 강력한 연합군들을 정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복할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이 이 연합군들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패배시켜 주신 거죠. 하나님의 그 싸우심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기적이에요. 맞죠?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기적이. 아마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싸울 때, 만약에 전쟁이 했을 때, 또는 그럴 때 그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왔고 일본군들을 거의 뭐 3분의 2가 죽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도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그 무용담이랑 뭐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때 그랬어. 우리 하나님이 그랬어. 근데 제가요, 우리나라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어쩜 애국가를 저렇게도 잘 지었을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 안에 하나님이 들어있어요. 여호와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야, 진짜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안 쓰실 수가 없구나. 애국가에 다 그렇게까지 넣어놨으니. 제가 그 뭐라고 하죠? 우리는 민족 중에 무슨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뭐였죠? 국민의례. 응? 국민교육원장이에요. 그게 거기에다가요, 우리가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우리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앞에 또는 뭐 국기 앞에 하지만 거기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이런 말도 하잖아요. 나는 자랑스러운 하나님 앞에, 나는 자랑스러운 여호와 앞에, 조국과 민족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로 딱 해가지고 나오니까 안전히 멋지던데요. 그 내용이. 네.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왔다는 거잖아요. 그죠? 아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아름다운, 거기 하나님만 딱 바꾸면 돼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우박을 줬더라면 우리는 아마 세월이 얼만큼 흘러도 우리는 항상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네가 이런 싸움을 할 때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게 하고 달을 멈추게 하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홍해를 마르게 하고 이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안 가르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들 애들한테 말하지 않아요? 엄마, 이순신 장군은 뭐 해서 먼저 오면 거북선을 만들었지, 그리고 그분은 명장이 하면서 막 열불을 토하면서 얘기를 하죠.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돕기 위해서 우박을 내려주고, 그래서 그 적군들을 다 죽이시고 뭐 홍해 물을 마르게 한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안 하겠어요? 잠도 안 자고 할 겁니다. 남자들 군대에게 잠도 안 자고 해요. 맞죠? 근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너무나 가슴에 자기네들에게는 너무 깊이 와닿는 신이신 거예요. 아버지신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난 동일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어 라고 말하죠. 그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간증이라고 하는데, 아니 사고가 날 뻔했어. 제가요 이번에요 얘기를 듣다가 3일째인가 이제 그날 우리 엄마 이제 그 마지막 그 어디를 가야 되잖아요. 지도까지 가야 돼. 화장터도 가야 되고. 그런데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그 민경자매가 아침에 오면서 고속도로에서 1차선 추월선이잖아요. 거기서 갑자기 자기 차가 섰대. 모닝. 갑자기 막 달리는데 갑자기 푸드득 하듯이 서버린다. 엄청나게 쌩쌩 달려오는데, 그런데
그렇게 서버렸대요. 우와, 그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철렁해. 너 혼자 탔냐 그랬더니 아니 뒤에 애기들 둘이 있었다는 거예요. 은총이랑 사랑이랑. 얼마나,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래도 일단 살았구나. 네가 살았어. 살아서 감사했고. 근데 거기서 갑자기 시동이 안 걸리고, 그래서 자기는 차에서 내려오고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나중에 보니까 이제 서호산 근처라서 이제 알려주고 하는데, 요쪽에서 저쪽 가쪽 길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1차선이니까 중앙선, 중앙 분리돼 있는 데가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차가 너무 쌩쌩 오니까 저기까지를 못 가는 거예요. 차가 멈추지를 않으니까. 3차선, 차선이 이제 요쪽에 3개, 저쪽에 3개 해서 6차선이죠. 근데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애기들은 거기 있다가 남편한테 전화했더니 빨리 애기 바깥으로 내라고 하니까 애기들도 그 분리돼 난간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차들은 막 오는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다른 차가 저기 경찰인가 순찰차가 와가지고 도로 그분들이 와가지고 이제 구해준 거예요. 이렇게 깃발 다 흔들고 3개 차선을 다 막았다 하더라고. 다 막고 이제 뺐는데, 그게 가스차였기 때문에 어디가 밸브가 늘러져가지고 그게 가스가 중단이 됐나 봐요. 근데 이제 그걸 몰랐죠. 그럼 차를 파는 사람이 가르쳐줘야지 우리가 알지. 여자들은 모르잖아요, 잘. 근데 거기 레카차 하시는 분들도 몰라가고 그걸 공업사까지 끌어주는데 공업사에서 이제 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나중에 알게 되면서 얼마나 감사를 했는지,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래서 그랬냐? 내가 둘째 날 이제 내일이면 엄마한테 이제 가야 되는데 새벽 4시가 되도록, 오늘이면 이제 떠나야 되는데 4시가 되도록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제가 잠이 안 오는데, 잠이 안 오니까 뭐예요? 기도하죠. 이제 다 훑으면서 기도하잖아요. 성도들 하나님 다 주의 보혈로 다 보호해 달라고 다 기도하고 악한 것들 다 내어 쫓고 그렇게 다 기도를 하죠. 근데 그게 이제 아침에 한 8시 몇 분에 그랬다고, 출근 시간에 그랬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나한테 기도를 시키셨나 보다. 막 그런 하나님께 감사. 그러니까 제가요, 우리 엄마 장례 잘 치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보다도 먼저 하나님 민경이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애기들을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가 나오는지요.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 위기 속에서 자매 혼자인데 또 천사도 보내고 다 했겠죠, 기도를. 그런데도 얼마나 그때 두려웠을까, 얼마나 떨었을까. 차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보니까 교통사고가 그렇게 뭐가 멈추면 저 앞쪽에 서 있어야 된다는데, 모르니까 그냥 뚜껑만 열고 비상 깜빡이만 켜놓고 차 옆에가 그냥 있으면 그 차 받으면 이제 다 밀려가게 생겼는데, 근데도 하나님이 딱 보호하시고 그렇게 하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가 된지요. 진짜 그 감사로 간증을 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경험을 할 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얘기를 할 때 이렇게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때 도왔지요. 안 그러면 큰일 날 뻔하잖아요. 그게 고속도로 중간에서 그렇게 상황이 있을 때. 그러니까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거예요. 경험되어지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남부에 있는 그 연합군과 싸우게 하심으로 이제 이들이 이 왕이 이제 마케다 굴에 저그들이 갇혀요. 있을 때 여호수아가 가서 그 굴 딱 막어라. 아무도 못 나오게 해라. 그 왕들이 동일하게 똑같은 굴로 숨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일단 왕은 거기다가 일단 이제 놔두고 먼저 그렇게 하라고 하고, 그리고는 이제 가서 이제 이 왕들을 이제 죽입니다. 왕들을 죽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성읍까지 점령을 합니다. 지금 이 5왕 죽였죠. 마케다, 림나, 라기스, 그 다음에 게셀까지 쳐버리는 거죠. 에글론, 헤브론, 드빌, 가데스 바네아, 가자, 여기까지 이제 10장에서 칩니다. 근데 이들이 했던 것이 뭐라고 여기에서는 나오냐면, 주께서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그가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리고 왕에게 행했던 것처럼 그 왕에게도 행했더라. 계속 이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게셀 왕은 괜히 라기스로 와갖고 라기스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려다가 지금까지도 다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치고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실 때 하나님의 편에 서야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섰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여기서 이제 다 죽이고 이제 그 성읍을 다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됩니다. 이 40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산지와 남쪽과 계곡과 샘들의 모든 지역과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것은 모두 완전히 멸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 명령 내린 대로 여호수아는 순종했던 겁니다. 아멘.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주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가 옳은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들의 땅을 한 번에 취했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심이라.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 거예요. 자, 보세요. 만약에 기브온이 저들을 배신을 때리지 않았다면, 만약에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살려고 거짓으로 속여왔지만 살려고 도망오지 않았다면 이렇게 한꺼번에 이 지역을 다 차지하기는 불가능해요. 또 이들은 그 굴에 같이 숨어 있고 또 굴에서 나가게 되면 자기네들끼리 또 연합군을 또 형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온 거예요. 거짓을 했긴 했지만 이스라엘로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제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꺼번에 이들을 가나안 남부 지역을 한꺼번에 다 빼앗아 버리게 하려고 기브온을 사용하신 거예요. 물론 그들이 거짓은 말은 했지만 하나님이 이 이후에 이들이 이제 종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했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에루살렘 왕이랑 이제 열받게 했고 속상하게 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싸우려고 나왔고, 여호수아는 가서 맞짱 떴고, 그리고 한꺼번에 다 그 도시를 다 점령했고, 거기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도 같이 한 번에 원정으로 다 점령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군사들이요, 사기가 중천하다는 말이 전쟁에서 한번 이기면 또 그 다음에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이 딱 들어가요. 여러분, 감기가 낫고 나면 그 다음 질병에 도전할 때 굉장히 강하게 갑니다. 왜냐하면 치유를 받아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 업돼서 또 진행합니다. 이렇게 한 도시가, 여리고가 다 점령되고, 그 다음에 아이성이 점령되고, 기브온이 자기네한테 종으로 오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까지 다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도시 국가도 다 점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주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하려고 했어요. 우리 눈에는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했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근데 나중에 보면요, 여기에서 남겨둔 사람들 때문에, 여기는 죽였지만 다른 남겨둔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우상을 섬기게 돼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역할을 해요. 너무나 악한 짓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던 거고, 이들의 죄악이요, 이미 아주 끝까지 차버린 상태예요. 아모리인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아, 아직 너에게 이 땅을 줄 수 없어 라고 창세기 15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아모리인의 죄악이 다 차면 내가 너희 자손에게 줄게. 그리고 4대 만에 그들이 와요. 여호수아가 이제 데리고 오죠. 그때는 아모리인의 죄악이 가득 차버렸어요, 그 땅에. 그래서 하나님이 다 넘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이에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만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정확하다면 여러분은 그 길을 걷는데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셨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성경적으로 확신이 간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뒤는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3,400평의 땅을 주셨잖아요. 지금 아직 길은 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동아기업 쪽으로 그 길이 나야 해요. 거기밖에 길이 없어요, 지금.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일 땐 똑같아요. 이거하고 주님이 저한테 왜 이 여호수아 11장 10장을 주십니까? 그러니까 너희하고 똑같은 상황이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는 기도로 전쟁하는 거야. 그리고 기도로 전쟁, 우리가 기도로 전쟁을 하는 거고 하나님이 또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래요. 그래서 전쟁은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아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주님께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사람의 육체를 하나 깨끗이 치유하는 게 주님께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 땅, 이 가나안 땅을 다른 그 이스라엘 백성한테 주는 게 뭐가 어려워요? 아까 말했잖아요. 우박만 다 떨어뜨려도 된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과정 속에서 길이 나오고 하는 이 과정이 하나님을 경험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를 듣고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이걸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더 강하게, 마지막 때도 더 강하게 나갈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대환란에 많은 분들이 들어가실 텐데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얼마나 믿음이 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환난 가운데서도 진행을 하려면 하나님을 내가 알아야죠. 근데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이 발생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게 하시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 이 42절의 말씀이었어요.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들의 땅을 한 번에 취했기 때문에 이 주 하나님께서 싸우신 것처럼 너희도 그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있게 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이야. 거기서 대환란 맞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싸워. 기도가 전쟁이야. 그들은 나가서 총칼로 싸웠지만 우리는 기도로 싸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길이 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도록. 저한테 주셨던 그 미가서 말씀이랑 이사야서 57장의 말씀, 이사야서 57장 한번 펼쳐보세요. 57장, 제가 이제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57장 13, 14절에 그러나 나를 의뢰하는 자는 그 땅을 차지할 것이요 내 거룩한 산을 상속받으며 또 말하기를 너희는 쌓아 올리라 길을 예비하고 내 백성의 길에서 장애물을 제거하라 하리라. 영원히 거하시는 높고 우뚝 솟은 분, 그의 이름이 거룩이신 분이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여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는도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겸손한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그거 두 가지를 준비하면 돼요.
우리는 그거 두 가지, 겸손한 마음, 내 생각 같지 않고 온유한 마음, 온유한다는 땅을 받는다고 제가 올해 받은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준비하면 돼요. 그리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있으면 돼요. 의지하면 돼요. 그러면 땅을 차지하고 거룩한 산을 상속받아요. 우리가 산을 상속받았지만 길이 있어야 그곳을 사용하는데 14절에 너희는 쌓아 올리라 길을 예비하고 내 백성의 길에서 장애물을 제거하라. 네,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고 장애물이 제거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미가서 거기 한번 보실래요? 요나 다음에 미가 있죠? 2장 13절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을 앞서 올라오면 그들이 흩어져서 성문을 통과하여 거기서 뛰쳐나갔으니 그들의 왕이 그들을 앞서 지나가며 주께서 그들의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주님이 선두로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셔요. 선두로.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길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선두로 갑니다. 예수가 길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길이에요. 저는 주님께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주님이 길이시잖아요. 주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길은 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는 이걸 믿어요. 주님은 길이십니다. 그 길이 날 수 있도록 기도할 때 주님은 길이십니다 제가 이래요. 주님 약속대로 말씀대로 이루시라고. 너무너무 아름답게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제가 너무 기대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잊지 마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영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십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